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성령님의 몸이 되어 드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됨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선한 제자교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7번째 이야기, 숯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이제 내용이 길어서 자르려고 했지만 연결 흐름상 오늘 좀 끊지를 못하고 조금 빠르게 스피드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요한복음 18장 19장에 그 화면 보시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결론의 세 부분이죠. 예수님의 체포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20장은 부활, 그죠?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21장은 교회의 사명,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그렇죠, 18장 19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지금 현재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B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는 이 부분이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야기의 그 B의 시작과 끝, 처음과 끝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다. 그렇죠? 그 내용이, 그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꺼번에 18장 15절부터 27절을 쭉 이렇게 전부 다 다루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셋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분량도 사실 제법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지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B에 해당하는 부분, 자, 15절부터 18절, 베드로의 1차 부인, 그리고 19절부터 23절, 그 가운데 부분이죠.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밝히 말하심, 그 다음에 마지막 또다시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배신, 부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모습, 이번 이제 77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모습까지만 이제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구조는 마태복음 또 뭐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26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14장, 그렇죠. 단 이제 누가복음은 22장 보시면 54절부터 71절이죠.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와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 대조를 더 강조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의 그 대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겪는 일과 이제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베드로가 겪는 이 모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제일 먼저 바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의 존재가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다른 공관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제 그렇게 따라갔다라고만 이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 이 사람이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정확한 것은 모른다. 그렇죠? 여하튼 12제자에 속하든 속하지 않았던 간에 뭐 또 다른 제자였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 그 이후로 이 제자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뭐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과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자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간신이냐 뭐 양다리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 베드로를 이제 데려오라고 그렇죠.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까지 인도에 들어갔다는 사실, 바로 그런 역할을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 당시의 유대인 교회의 모습을 이제 그 상황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유대인 교회의 상황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 하면 이제 교회라고 딱 구분이 되지만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교회라고 해서 뭐 기독교라고 해서 아예 완전히 그 유대교와 전혀 다른 종교, 완전 다른 종교 집단을 뭐 따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선한제자교회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또 실제로 맞잖아요.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유대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유대교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죠. 즉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하고도 나름대로 상당히 친분을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나누어지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제자에 의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의 일반적인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 밖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 서 있다가 문을 통과하는데 문 지키는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문 지키는 여자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의 집들, 대제사장의 집들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어떤 그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바운더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집단, 그들의 소굴, 유대교의 소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범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그들의 그 집단, 그들의 소굴 바깥에 있었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 안으로 인도되어 들어가고 있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집단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 한 명인 베드로가 그 안으로 인도되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 집단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신이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명 아닙니까? 라고 질문이 딱 들어오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그런데 유대교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라는 그 이렇게 집단이 주는 그 뭔가 그 안락함이 있거든요. 안전보장. 그렇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안전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전보장 안으로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는 것까지는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그 문에서 그 안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문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아닙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이 반대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하셨죠.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우크 에이미입니다. 나는 아니다. 우크가 낫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다. 에고 에임이거든요. 영어로 I am. 그렇죠. I am인데 베드로는 I am not. I am not입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기 스승은 예수님은 I am 하고 들어가시는데 제자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I am not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닙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크 에이미 할 것이 아니라 에고 에이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셨는데 너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하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문 앞에 서 있느냐?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그 문 앞에 서 있느냐? 좋다. 뭐 들어가는 것까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누군가 대제사장과 좀 가까운 그런 친분 있는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슨 기회가 있었다 치자. 그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때 너는 나는 아니다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하고 들어갈 것이냐? 이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으로 가면 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도 물론 나오겠지만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고백하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100사람을 가르쳐도 그 100사람이 똑같은 고백을 할 정도로 내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한결같이 한 맥락 안에서 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설명할 수,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본인도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같은 입장이라면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처럼 I am, 에고 에임이 이렇게 증거하면서 자신있게 밝히면서 그 가운데로 그 유대인의 소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도 대제사장과 친한 제자의 인도를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상당한 그쵸 안전 보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지적을 해도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여자 앞에서 그 당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의 상징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당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 앞에서도 그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보이지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뭐 하는 것? 네, 연합하는 것. 그러면 누구처럼? 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다. 맞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때로는 내가 대단히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워낙 엉망인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 보면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꽤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나의 이런 다짐이나 내 신앙 그리고 내 신앙 이력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노력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이런 것은 절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베드로의 그 대단한 결단과 노력이 얼마나 여러분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굉장히 뭐 더 대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더 뛰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오픈해서 복음서에서 나타내었지만 이 사실 제자들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제자들입니다. 뭐 베드로가 진짜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했다고 하면 뭐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할 텐데, 그 당시 가장 힘없는 여자 앞에서 베드로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 보면 우리는 참 형편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순간 교만 떨고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한순간 착각하면 이 엄청난 착각이 베드로와 같은 결과를 불러오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정말 겸손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정말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굉장히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내 겸손을 드러낼 때 쓰는 그런 무슨 교양적인 그런 후렴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가 들어가면 끝입니다.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정한 연합의 결과죠. 이러한 고백을 진짜 그냥 예의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죠?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며 한눈 팔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부지런히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너무 쉽게 마귀 사탄의 놀림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게 굴지 말고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더 못한 제자, 부족한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샬롬.